대하 25장 14절입니다. 이제 이 아마샤의 또 다른 모습, 어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러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찜찜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 정직히 행한 두 예를 우리가 봤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온전하지 않은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고 참 아싸라고 뒤가 없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아싸라고 뒤끝이 없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았다,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불가한 그런 모습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 이 세일은 이제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며 분향했다. 요 14절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죠. 아니, 선지자에게 순종을 했는데 신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세일의 신,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고대 세계에는 이스라엘은 그런 사고방식이 없었지만 이 전쟁은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패한 나라의 신은 사실은 신 중에는 하급신에 속한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신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러는 거지, 또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처가 신이고 무슨 뭐 산신이 따로 있고 여러분 조상신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든지 귀신이든지 뭐 그런 거지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패전국의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어째서 이러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 중에 성경에 뭐가 있느냐면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 앞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런 표시죠. 근데 그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보니까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블레셋이 보여주는 그게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패전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곤이라는 신은 없는 거예요. 그 엎드러져서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인정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센 신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센 신이다, 그런 게, 그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센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있다라고 착각하고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더 이상한 것은, 그러면 내가 이긴 나라의 신을 갖다가 내가 섬긴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것도 참 재밌어요. 신들을 가져와서, 이게 이제 다신교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마샤가 왜 이렇게 했는가, 성경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하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 선대들이 그 바알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고 만연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신명기 7장을 보면, 신명기 7장, 12장 이런 데를 보면 전쟁에서 취한 신상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신상을 가져오지 말고 파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데, 아마샤는 그 말씀을 어기고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섬겨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는데, 오늘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의 말을 순종하는 것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안 하면 성경에 써 있더라도 불순종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가 안 가르쳤어도 그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기록된 말씀이나, 이제 구약에서는 아직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것을 백성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샤가 지금 굉장히 실수 정도가 아니라 범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진노하시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노하시는데, 화가 났는데 심판하지 않고 중간에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도 그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선지자 자체를 안 보내는 것이 이게 훨씬 무서운 거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째서 왕은 그 신들을 가져다가 구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근데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아직 선지자의 말이 아직 다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왕이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맞아 죽을래? 뭐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근데 이 두 대화 속에서 15절에 능히라는 말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신, 왜 구원을 못했을까요? 없는 거니까, 가짜니까, 신이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못한 거죠. 근데 능히 구원 못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섬기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 그 다음에 왕이 대답을 할 때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책사 같은 거죠. 도우미, 특히 이 카운셀링 하는 도움을 주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책사라고 그래서 책사, 비슷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에 왕이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왕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로 삼았느냐 하고 반문을 하면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만 사실은 모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때려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말을 그치면서 선포하죠. 하나님이 왕이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다.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쪽에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런 행동을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 말이 아니라 왕이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불순종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건인데요. 17절서부터 28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샤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아마도 10절로 13절에서 우리가 봤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한번 비틀어진 이 아마사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일을 누구하고 상의를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앞에 5절 이하에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묻거나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아예 그냥 자기 결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거. 그래서 예를 들죠.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예와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는,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이런 행동이 바로 그런 거고 관계가 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참 신앙적인 자세처럼 보였던 그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유지하고 가지 못하는 아마샤. 이것이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 우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본분을 모르는 교만을 지적하는 우화예요. 그러면서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11, 12절의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기 공로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고 자긍하여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거나 내 방법 내 힘으로 잘 되고 통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그 보호하심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 이게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시나무, 백향목, 들짐승 이런 걸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우화를 가지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직접적으로 네가 교만하여 이 화를 자초하여 망하고자 한다라고 이 19절에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래요. 이런 아마샤의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24절은 그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의 패배와 사로잡힘에 대한 이야기.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거죠. 왕이 패배하고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뺏기고 왕궁의 재물도 뺏기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25절을 보면 이 아마샤는 그렇게 자기를 패배케 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그러니까 승리자는 북왕국의 요아스예요. 이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해서 꼭 축복은 아닙니다. 그 왕이 죽은 뒤에도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수했다고 복도 아닙니다. 아마샤가 장수한 것도 아니지만 이 북왕국 왕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복이 아니고 장수했다고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야심과 삶의 태도가 그 국가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는데, 근데 자기는 15년을 더 살았어.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나 결국 이것이 이 15년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왜 허락을 했겠어요? 우리 쪽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겠어요?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아마샤는 회개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7, 8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이제 그 인생을 평가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누구냐? 하나님을 버린 자다. 출발은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7절, 8절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반역으로 배반해서 죽습니다. 왕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인생의 평가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하고 끝나는데 왕의 무덤, 조상들의 무덤 이야기는 안 해요. 결국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반역으로 죽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반역으로 죽는 예가 아주 드문데, 이 가문, 이제 유다는 전체가 한 가문, 다윗의 자손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짧게 하면은 여호사밧의 자손들에게서 그 드문, 유다의 드문 반역으로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요 아버지가 그랬고 이 사람이 그렇고 이 아마샤가, 그리고 그 할머니인 아달랴도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연속해서 세 차례 그런 일들이 비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유다 역사에 굉장히 비극적인, 그리고 그 뿌리가 뭐였죠?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 그것이 징글징글하게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우리는 다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그런데 다른 것을 신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인정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신교냐 아니냐, 유이신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과 좀 더 정확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조금 약간 엉뚱한 예일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복음송 CCM 복음송 가수로 유명했던 친구가 소향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자인데 이 친구가 복음송 쪽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다가 그 가창력이 좋아서 어느 날 가요 쪽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거 꽤 된 이야기죠. 몇 년 됐죠. 가요 쪽으로 와서도 그 가창력을 따를 자가 없어요. 세계 무슨 음악 대회에 가서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낸 그 노래 중에 제목이 인연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제목이 인연이에요. 인연 전연이 아니고요. 인연. 불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진리의 정확함, 엄격함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다 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린 거죠. 굉장히. 그게 신에 대해서도 유일신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용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 사상과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온전하고 바르게 똑바로 좀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 교만, 우상숭배와 교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교만이 아닌 겸손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온전하지는 않은 아마샤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혼합주의의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진리의 엄정함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신실하고 진리에 엄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교만하고 자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텐데 그때 온전하게 주를 믿은 자라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